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253쪽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냐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은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와서 부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말과 소망의 말, 이 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말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 고생을 시켜서 오게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너무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던 20세 이상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의 말이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계속 갇혀 사는 분이 있습니다.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광야에 갇혀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어가 안 바뀝니다. 맨 절망의 말, 맨 원망과 불평의 말로 가득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와서 한탄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요 이렇게 인생이 안 틀릴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분의 면제가 되고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상간에 한 날이나 그 상간에 제가 꼭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제발 좀 들으라. 그리고 넌지시 돌려서 또 얘기합니다. 제발 좀 들으라. 근데 안 바뀝니다. 참 무서운 일인데 말이 안 바뀌면 인생의 광야에 갇힙니다. 말을 바꾸는 게 간단하거나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영혼 깊숙이에 뿌리내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의 말을 쓰는 사람은 계속 절망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쓰는 사람은 계속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일상의 말들도 가족끼리 하는 말도 자녀들끼리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자녀에게 함부로 욕하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함부로 욕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욕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기도의 언어로 일상의 모든 말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기도의 언어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씁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언어는 종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게 종의 언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이 여러분 어떤 언어입니까? 예수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는 종의 언어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할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계획에 따르면, 내 계산에 따르면, 내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책임질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을 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일상의 언어로도 이 종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언어죠? 10장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종의 언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을 믿는 사람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겠느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못하시겠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한 분이 B형 간염에 걸렸는데 간은 손상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알고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제 간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뭐죠? 어떤 말이 기도의 언어입니까? 10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종의 언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언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죠? 소망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의 세 번째 특징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망의 언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소망의 언어를 썼던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절망의 언어를 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소망의 언어를 써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못하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수술을 앞둔 의사 앞에서 선생님 못 고쳐. 선생님 돌팔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썼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절망의 언어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말한 대로 광야에 갇혀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소망의 언어를 썼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하의 새로운 청년,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어는 감사의 언어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꼭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유 건강을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 아픈 게 많아요. 또는 아직 멀었어요. 그걸 누가 모르나?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미리 감사하고 거기에서 미리 소망을 얻어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목사가 그렇게 유도를 하면 탁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유 기도 응답 받으셨네요. 아직도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거 많아요.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러분 반응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속상한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힘든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이 좋은 걸로 다 바꿔주실 테니까. 지금 괴로운 거 하나님이 다
좋은 걸로 바꿔주실 테니까. 지금 괴로워도 그 괴로움이 영원히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게 곧 끝나고 그 괴로운 걸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로 바꿔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을 만나면 진짜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 정도면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완전히 떨어져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되는데, 위로해 주러 제가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만났어도 거기서 먼저 감사로 반응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근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소망을 이뤘어요. 그래서 축하해주러 갔는데도 가서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그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목사님 이번엔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는 분이, 더 바랄 게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감사가 5분도 못 갑니다.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언어예요.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도록, 일상의 모든 언어들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모든 선교사들의 스승이라고도 불려지는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87세에 서재에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쓰러진 즉시 병원에 후송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미 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스탠리 존스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진찰하러 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한테, 내 육체에게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요청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그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외치도록 부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니, 의사와 간호사가 목사도 아닌데 처음에 그걸 하려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에게 첫 인사로 믿음의 언어, 이 소망의 언어를 외치게 됩니다. 어디에 외치는 거예요? 육체에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진료하러 와서도 외치고, 또 주사 놔주러 올 때도 외치고, 또 약을 주러 올 때도 외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매일 믿음의 언어를 받고 소망의 언어를 받은 이 선교사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14개월 동안이나 설교를 하다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이 광야에 갇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을 자기의 육체에 임하도록 외치도록 했고 그 말이 쌓이고 혈관을 뚫고 육체의 굳은 마디마디를 뚫고 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이 지적인 모든 것들이 다 돌아와야 합니다. 완벽하게 돌아온 상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걸 익히면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익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나한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도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했으니 이제 기도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를 바꾸고 일상의 모든 언어들이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 언어가 달라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언어를 오늘 만져주셨어요. 주여, 뿌리 깊은 절망의 언어, 불신의 언어,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뿌리채 잘 뽑아주셨어요. 이제 주님 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는 주여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오늘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내 언어를 송두리째 주여 기도의 언어로 바꿔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